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녁 금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시대적인 전도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나 여러 환경 여건 사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돌아보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장소에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축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그런 삶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로는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아볼 것은 두 번째, 올바른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초대교회에서도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찾으셨어요? 네. 우리 조용순 권사님 찾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고요. 제일 올바른 전도를 많이 했던 교회,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올바른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있죠. 그 전도 제자 바울이 고백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사도행전 17장 3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제가 불러준 성경은 여러분들이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디서든지 이 성경 구절을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7장 3절 또 다 찾으셨죠? 우리 설아씨 찾았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절요. 찾았어요? 네, 읽어봐 주실래요? 아, 그래도 읽어보세요. 네. 아멘. 이거는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이죠. 그런 거예요. 예, 세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서, 이거는 바울이 한 일입니다. 그죠? 시대의 전도자 바울도 뜻을 풀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도 곧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나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또 전도를 가장 많이 했던 초대교회에서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또 여기서 오늘 또 바울도, 시대의 전도자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뭐 성경 온 천지 다 써져가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 주일날 강단이 뭐였냐면은 교회의 축복과 사단의 계책이었잖아요.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이 예수의 향기 흘러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말씀과 확립의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부 예배 때는. 그거는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성경 구절 4가지를 이야기하셨죠. 하셨죠? 저만 들었어요? 주일날 저만 예배 드렸어요? 자, 성경 구절 4가지. 자, 첫 번째. 예, 창세기 3장 15절. 또. 네,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아, 우리 신지은 권사님 잘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또.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 4가지가 사실은요, 성경의 핵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말미암아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성경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었는데 돌돌 읽어서 딱 나오는 게 그리스도가 지어져야 되는 엑기스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드린 정확하게 4가지 성경 구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4가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또는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오픈 예배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오픈 예배 때에 8시, 주일날 8시 드리는 이 오픈 예배가요, 진짜 우리에게는 엑기스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오픈 예배 말씀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 합니까?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 모세는요, 본의 아니게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상자에 넣어서 그냥 그 떠내려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요즘에 우리 신정권사님 훈기를 UBA 보내놓고 보낼 때 막 그 심정이 가슴이 막 이렇게 쓰다듬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다 큰 아들도 거기 보내는데 마음이 그런데요. 이제 석 달도 안 된 그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 그 바구니에 담아져서 나일강에 띄워 내려가는 그 상태, 정말 그 나일강에는 그 시대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악어떼가 우글우글했다는 거예요. 그 악어떼 사이를 지나서 어디 갔냐면은, 어떻게 떠내려가도 바로 공주 안에 딱 가서 떠내려가고, 하필 그 시간에 어떻게 또 목욕을 하러 나오셨는지, 그 귀하신 몸이. 그래서 목욕을 하러 나와서, 아니 이게 누구냐 이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와가지고 키워보니까, 사실 어떤 면으로는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라는 영화가 있어요. 눈이 오면은 우리는 영화를 봅니다. 눈이 와서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우리는 무조건 인터넷으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는데, 이번에는 모세를 봤어요. 아이고, 글쎄 모세를 보니까요, 노아는 그 영화가 조금 이렇게 좀 각색이 너무 잘못돼서 별로 기독교적인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근데 모세는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만들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모세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요, 호렙산 앞에 가서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를요,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은, 우리는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에. 근데 모세는 어떻게,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모세를 넙지대에 집어넣은 거예요. 넙지대에다 집어넣고요, 여기 잠기고 여기 잠기고 요만큼만 남겨놓고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내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 네가, 모세가요,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생각을. 거기 영화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 많은 그때의 그 바로와 그 공주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보다도 이 아들을 모세를 더 의지하고 더 신뢰를 하는, 신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모세가 잘 훈련되어지고 최고의 문물을 배우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에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양 한 마리도 내 양이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모세가 가난하면, 야곱은요, 삼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양을 칠 때 아롱진 양을 만들어갖고 내 것으로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꾀도 없어요, 모세는. 그런 꾀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그냥 묵묵히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그 양 한 마리도 내 것이 없었고 손에 든 것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 과거의 화려한 배경을 가진 그 모세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그 지팡이까지도 하나님이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돼서 꽁지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또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정말해서 그 지팡이까지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거예요. 정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를 하나님은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모세를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됐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열심히 턱심이니, 저번 주에 우리 말씀과 같이 엘리야처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쓰세요. 어떨 때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못하겠네요,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진짜 양 한 마리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썼습니다. 그럼 모세를 왜 썼냐?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훈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훈련되어져 있었냐? 그때 당시에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지도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는 왕궁에서 수업을 받기를 전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전문학을 가지고 별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어 광야 가나안 땅으로 찾아 나오는 그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무엇을 준비시키셨는가, 그 준비시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결론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체를 마무리하자면, 결론을 짓자면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를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기 섬기던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우리 어릴 때요, 여러분들 어릴 때 오리온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본 거 있죠? 종합 선물 세트 과자를 한 박스 받으면요, 그 박스 안에 종류별로 다 들어있습니다. 혜태면 혜태 거, 오리온이면 오리온 거, 롯데면 롯데 거, 롯데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별의 과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전도는 축복의 종합 상자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축복의 종합 상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내 평생에 불신자를 한 명만 전도해서, 내 평생에 불신자 한 명만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드린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간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땡길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래서 맨 처음에 맨 처음 인간은 어떻게 했냐면은 늘 교제했습니다. 늘 교제하면서, 맨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만 닮아있는 영적 존재로 지어진 것이 인간인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교제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조경호 집사님이요, 요즘에 DC에 가셔서 일을 하신다는데, DC의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와 늘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조경호 집사님 수준은 어때요? 오바마 수준이에요.
대통령 수준이에요. 우리가요, 누구랑 교제하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오복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우리가 창조 원리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창조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조 원리는요. 물고기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다 알지요? 창조 원리. 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다 속에 있어야 되겠죠. 나무는 땅 속에, 흙 속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또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인데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이리 만들어놨는지 물어보면 이건 하나님 마음이세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게 뭐냐, 물고기가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요 H마트에 가면 어항 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어항 속에 물고기를 해 떠먹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르다 이러잖아요. 화르라는 말은 뭐예요? 살아있는 고기다. 이래서 어항 속에 있는 비위져서서 하나 뚝 떠가지고 도마 위에 탁 얹고 그 다음에 해를 뜨죠. 그러면은 이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지금 여기에 꽃꽂이를 해놨는데 꽃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나무가 흙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물속에다가 꽂아놨더니 저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럼 80년 동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예기간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기간 동안에는 살 수 있어요. 어항에 들어있는 기간 동안에는 살 수 있어요. 정말해서 그게 천년만년 살지는 못하다, 이 말. 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유예기간, 강건하면 80이라는 유예기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인간에게 오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그 죄 가운데에서 불신앙이라는 사단의 배후 조종을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헤매면서 뭘 했다고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말해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뭐를 하냐 하면은요, 마귀를 섬기는 수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수준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 수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쫓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을요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문제가 생기면요, 아, 내가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빨리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돈 문제가 생겨서요, 아,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구나. 요즘에 우리 동아이가 아파요. 동아이가 아픈 게 내가 맨날 기도해봐라 이랬어요. 그 말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기가 있어요. 혹시 내가 고양이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나?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뭐가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있게 만들고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도록 딱 만들어 놓고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귀를 섬기는 수준이 돼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수준인데요, 우상을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 우상이요 바로 나예요. 나.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바로 나예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과 따먹어. 괜찮아 그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그랬다 이러는 거.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다가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니까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왔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정신 문제라 그래요. 정신 문제가 딱 오니까요, 이 정신 문제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정신 문제는요, 병원에 가면은 스트레스입니다. 아무 답이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왔습니다 하면은요, 아무런 답이 없어. 정말해서 그것이 바로 곧, 나를 우상으로 만들었더니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나에게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모든 게 다 왔구나. 이렇게 딱 빨리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정신문제가 오니까는 결국은 육신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육신문제를 인하여서 그 어떤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말하자면 정신문제, 내 맘대로 안 되니까는 정신이 혼탁하니 역시나 육신은 영혼이 잘못되면 육신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인생이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내세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세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된다.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죽어서 끝나버리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와요? 영적 유산이 와요. 영적 유산을 남기게 돼 있어요. 영적 유산을 남기는데요, 이것을 대물림이라 그래요. 대물림인데 이 대물림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불신자가요 이렇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불신자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불신자가 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친척, 가족 누구든지 다 돌아보세요. 이렇게 안 돼 있는지. 다 그래서요, 병원에서 태어나서요, 병원에다 돈 다 갖다 주고요, 딱 죽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한 사람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요, 우리 가문을 바라보게 됐어요. 이 영적 유산, 영적 대물림, 요거에 대해서요, 제가 치가 떨리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쩌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이 되어 있는지 안 가르쳐줘도 다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되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안 돼 있는 줄 아세요? 다 이렇게 영적 대물림이 돼 있는데요. 이 대물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병원에 가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병력금 조사를 쫙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가문에 있는 집안의 패밀리 히스토리는 뭡니까? 이러면서 쫙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거 왜 씁니까?
이게 대물림이에요. 영적 유산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는 이 영적 불신자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적 유산을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같이 가는 것이 이게 내가 사랑하는 딸의 모습일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상태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를 보면서 이 스타일의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예수쟁이가 돼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 대물림을요,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영적 대물림, 이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이렇게 살다가 또 영적 대물림이 돼서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살다가 이게 내 후대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영적 대물림을 꺾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져 있을 때에, 자, 누가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찾아보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당신의 이 모습, 이 스타일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 대물림을 없애고 지옥 같은 인생을 지옥 가게 만들지 않고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이때에, 죄 가운데 있을 이때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이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랬습니다. 생명으로 옮겼다 이랬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을 못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사는지 몰라요. 또 죄 가운데 있던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행하신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땠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옮김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되어진 사람에게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정말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주신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천국 시민권을 가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동원될 뿐만 아니라 허감 세력이 꺾입니다. 허감 세력이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축복,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마귀를 섬기다가 우상 섬기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문제까지 왔던 이 인간을 보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간다는 말을 했고, 이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소유하고 살면서 천국 가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간이 함께 교제할 수밖에 없던 이 문제를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해방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셨다. 십자가 지셨다.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여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 흘려 주셨다. 그 다음에 사단에게서 승리하는 길을 여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되어졌냐? 재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된 인간은 뭐를 했다고요?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창조된 인간에게만 회복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이 언제부턴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시간에 지배를 당하고 물질에 지배를 당하고 언제 다스리기는커녕 맨날 지배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 승리케 하는 유일한 길,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재창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맨날 누리고 있습니다. 맨날 이거를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이 내 안에 누림의 인생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가 뭐 한다고요?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요, 복음 전하고 나서요, 사생아 만들지 마세요. 복음을 전했으면 딱 붙잡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양육이 안 되어지면요, 애는 낳았는데 젖을 안 빨려주면요, 그 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양육할 수 있는 자세로 가려고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요, 기존 신자를 만났을 적에, 확신 없는 자를 만났을 적에 딱 그거를요, 딱 A4 용지 펴놓고, 다른 거 전도지 들고 다닐 것도 없어요. A4 용지 하나하고 볼펜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거를 딱 펴놓고 말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기존 신자들은요, 당신이 거기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질문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모르잖아요. 우리도요, 진짜 10년, 20년 다 예수 믿었잖아요. 적어도 평생을 믿은 사람도 있고요, 적어도요, 20, 30년씩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 말 못해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대충 얼렁뚱땅 대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딱 거기다 A4 용지 펴놓고 거기서 기존 신자를 만났을 때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시면 되고, 오늘 말씀드린 이것은 제가 왜 성경 구절을 안 썼냐? 성경 구절을 쓰면요, 다
다 지쳐서 도망가 버려요. 이거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쓰시지 마시고 짧게 딱 이렇게, 이게 불신자들의 인생 라이프 스타일이지 않냐. 그래서 진짜 제가 그래서요, 이번에도요, 지난번에 결혼한다는 사람이 왔는데요, 주례해달라고 왔는데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왜 두 사람이 부부가 되려 하냐? 부부 자격증 받았어요? 그랬어요. 우리요, 여기서요, 세 발만 나가도요, 버지니아 법에는요, 드라이브 라이센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운전 못해요.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우리 많은 연습을 하고 많은 훈련을 하고 또 DMV 가서 또 떨어지면 기분 나빠서 또 하고 막 이래가 몇 번을 거쳐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야 운전을 하지 않냐. 당신이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다고 부부가 되는 자격증이 주어지지는 않지 않냐. 그러면서 부부 자격증.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아기가 생기니까 부모가 돼서 부모 자격증 있어요? 우리도 부모 자격증 없이 부모 됐잖아요. 부모 자격증 없이 부모가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엄청 우리는 막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충우돌하면서 박태지게 싸워가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 항로를 이런 식으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항로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 나도 내 인생 항로를 이렇게 살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항로를 이렇게 살았던 이 항로대로 또 내 자식한테 대물림을 해줄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누가 이랬다 그러잖아요. 꽃게가요 잡아놓으니까요, 자기는 자꾸 옆으로 가면서 새끼들 보고, 야, 너 똑바로 안 걸어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인 거예요. 진짜 우리도 이렇게 인생 항로를 이렇게 살아놓고, 문제는요, 좋아요. 부부 자격증, 부모 자격증 없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천국 갈 자격증이 없으면 큰일인 거예요. 이제 이 천국 갈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이 천국 갈 자격증을 어떻게 따야 하냐,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전도하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을 하셔서 진짜 이것을 딱 일목요연하게 내가 전도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이래 하였다니까요. 이런 인생이 이런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났고, 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받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분을 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십자가 지신 그분이 선지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신 그 보혈의 피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다고요? 제사장. 또 승리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그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한다. 이런 것들을요 다 정리를 하되 내 것으로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에다가 이걸 한번 끼워 맞춰 봐야 된다니까요. 야,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딱 보면요, 일목요연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내 이름 불러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정리가 딱 되어지면 일단 내 것이 되고 나면요, 남에게도 말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요, 정말 제가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저는 우리 가문에서 저 혼자 예수를 믿었거든요. 아무도 예수가 예자도 모르는 그 시골 산골에 사는 부모님들에게도 이 예수를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기도 전에 저희 집에, 지금도 제가 그분이 생각이 나요. 이름이 권용호 씨라는 분인데, 저희 집에 너무 그분이 가난해서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젊었을 적에 베트남까지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는데 그분이 간암이 돼서 돌아가시는데요.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분을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보러 갔는데요. 사람이 새까맣게 되어 있는데 그 눈빛이요.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갈망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이거를 딱 알고 내가 내 인생에다 적용을 시키면서 내 것으로 딱 만들고 나니까요. 제일 먼저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눈망울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그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이 되어지고 나니까요. 우리 가족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었어요. 또 저를 정말 딸같이 생각하던 우리 이모부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암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제가 그분한테 용돈도 주고 이랬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해주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거를 다시 내가 내 것으로 안 만들래야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진짜 내 인생을 비춰보면서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뭐라고 말하면 되냐. 인간은 이런 존재였다. 이런 존재인 인간이 정말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 승리케 해주신 그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오늘 영접하겠는가. 요 말만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딱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을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정리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랬는데 여러분 뭡니까? 세월호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면 구명조끼 하나면요 생명 살릴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평상시에는 우리 줄 하나 있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물에 휩쓸려 갔을 때는 밧줄 하나 던져준 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그냥 뭐 교회 다니니까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외우라 이런 말도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던져줄 수 있는데 이게 이거를 뭡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 멀리 던져줄 수 있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던져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이걸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걸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은 그만 이게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설교가 별거 아닌데 메시지로 들린다니까. 옛날에는 설교가 설교로 들렸는데 이게 지금 생명 살리는 것이구나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도 들어있고요. 축복도 들어있고 싹 다 들어있습니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하면 설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 상태에서 일이 다시 가는 게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게 뭡니까? 주인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나라의 조상은 당군이다.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만들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고 조경호는 조훈기의 아버지고 그거 믿는 게 아니라니까네.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주인 바꾸는 거라니까. 예수 믿는 거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죠. 기도하셔야 될 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있게 되도록 기도해주고 두 번째 기도할 건 오늘 메시지 붙잡고 딱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인 구원 받았는데 이 옛날부터 해왔던 요 체질이 오래 있으니까 요쪽 인도를 받는 데서 어디로? 요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게 뭐요?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요리 가는 게 뭐요? 홍해. 여기에서 요쪽으로 가는 게 뭐요? 주인 밖으로 가는 게 홍해 건너는 거고 여기에서 요래 출애굽해가 홍해 가는 거 여기서 요래 가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에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이거 막 사랑관계, 관계, 돈의 문제 막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 체험해라고.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광야는 그대로입니다. 홍해는 그대로예요. 문제는 그대로라니까. 그런데 인생은 쓰고 아프고 맵고 고통 덥고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요거를 체질을 딱 바꾸니까 요거 체험이 딱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로 몰고 간 이유예요.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이리 몰고 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프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거 체험해라고요. 이거 체험해라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오늘 메시지를 하는데 요거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확신 5가지요. 그 확신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용기 내고 힘내가지고 정복해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힘 빡빡 내가 가나안을 정복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원래 간이 약했다니까. 간이 없어. 늘 두려워했다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그런데 뭘 이야기했냐? 네가 용기를 내라 가라 하면은 여호수아가 나는 모세는 간디가 부은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됩니다. 포기했을 건데 뭘 리마인드를 시켜줬냐?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 뭘 상징해요? 가나안이 뭘 상징합니까? 애굽이 뭘 상징해요? 세상 지옥. 그럼 뭡니까? 가나안이 뭐예요?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이 이제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이 아니고요. 거기는 뭐하러 천국이면 가나안 땅 가면 아무 문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 가니까 또 문제 있거든요. 가나안 땅 가니까 여리고 31족들 왕들이 다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뭐 하는 땅이냐? 홍해는 구원을 체험하는 장소고 가나안 땅은 뭘 체험하는 장소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구나. 내가 약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구나. 그것을 체험하는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거를 체험하려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용기 내가 불신자처럼 힘내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믿고 확신하고 확신했다는 증거로 그냥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해버리면은 여러분의 산업의 가정에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3가지 기도합니다. 주인 바꾸고 뿌리 바꾸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 우리의 스타일 완전히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처럼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고 영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완전 복음 체질을 누릴 수 있도록.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는 구원의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내 직장이 내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영적 가나안 땅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뭡니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모든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다 마스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언제나 비상 동아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데 쓰임받는 현장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기록에